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관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굴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가 있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할 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때 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 생에 가장 기뻤을 때 등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굴곡점들이 있었을 때 그때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는데요. 감사하게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항상 말씀이 그 중심이 되고 말씀 때문에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고 말씀 때문에 제일 기뻤고 말씀 때문에 공부도 했고 말씀 때문에 또 생의 목적도 정하고 했던 시간들이 그 때들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때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급하니까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하지 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조금 더 그러한 굴곡점들 속에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요한 순간들이 잘 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일상 속에 항상 말씀이 있었고 말씀 때문에 살아온 시간들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아시는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두 개를 주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쪽 두 개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판에 두 개를 기록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고 그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서 그 지성소 안에 두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니까 그 돌판이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기지요. 돌판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6절은 8장 2절에서 나오고요. 반복해서 나오면서 조금 중요한 히브리서에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때의 이 언약을 그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제 앞으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지요. 시내산을 내려오다가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것은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계약서를 찢어버립니까? 계약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한쪽의 계약을 파기해서 더 이상 계약서가 의미가 없을 때 계약서를 찢어버리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말씀을 어긴 삶을 사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림으로 계약서가 파기되었음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가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또 어기게 되지요. 그들은 돌판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판이 철저히 또 깨뜨려집니다.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 써주셨던 그 언약의 돌판은 제2성전 때부터는 성전은 있었지만 지성소도 있었지만 언약궤는 없는 그 안에 돌판이 없는 성전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증명서로 도장을 찍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예레미야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돌판을 깨뜨리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지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줄 때가 있고 그때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언약이 새겨져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돌판을 깨뜨리는 것 같이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새 언약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 무너짐으로 돌판이 깨뜨려짐으로 다시는 돌판이 있지 않을 거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 있으므로 돌판에 새겨진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것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 저 지성소 안에 돌판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이 있어요. 언약 그 십계명을 직접 써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뭐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돌판을 써주셨다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더 실제적이고 더 강렬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건 때문에 이 새 언약이 그들의 마음에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 더욱더 경이롭고 더욱더 놀라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이니까 굉장히 놀랍고 경이롭지요. 경외스럽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경외 플러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더 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거리가 멀리 있지요. 하늘과 땅,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그래서 그 거리는 물리적 거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주의 이 끝과 저 끝까지보다 더 먼, 아주 먼, 서로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로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거리는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중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요? 물리적으로 이만큼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떨어진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더 깊이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더 멀리 있는 것 같다면 그러면 더더욱더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그 전에 이야기할 때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어떻게 들립니까? 뜨겁게 안 들리십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에베소서 3장 18절에 있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이 감격한 이 가슴 벅찬 가슴으로 가슴 벅차게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대할 때 첫눈처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눈을 맞이할 때 마음이 설레지요. 익숙하다고 익숙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만나를 대할 때처럼
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놀라면서 와,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만나라고 그랬다고 했지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해야 할 때마다 날마다 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무엇이길래 날마다 첫 만나를 대하는 것처럼 감격으로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날마다 더 깊이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까워지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당연히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이제는 율법이 있다가 저 지금 성전 안에 있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깨뜨려진 것처럼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던 율법이 깨뜨려졌던 것처럼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깨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전에 하나님은 참 높고 높으신 경외스러운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 경외스러운 하나님에 덧붙여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알기에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돌에 새긴 법과 마음에 새긴 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새긴 법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디 있을까요? 돌에 새긴 법, 마음에 새긴 법, 중간쯤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 조금 더 잘한 자리에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인 것 같아요. 돌에 새긴 법보다 오히려 거꾸로 뒤로 2000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새긴 법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돌의 말씀을 새겼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돌의 말씀을 새겨주셨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경을 조금 더 그 두루마리로 전체보다는 두루마리 조금씩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읽었고요. 그 외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중세기 시대 때도 성경 한 권 정도를 돈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랬으니 구약시대 때는 더더욱도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이 다윗이 또 시편 119편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지.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지금 방금 히브리서 이 말씀도 구약의 예레미야를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알아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지금 방금처럼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아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게 어디에 어디 구약 어느 성경을 말씀하는 걸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많이들 알았어요. 그러니 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돌에 새긴 그 시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고 무지하고 무관심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불순종하고요. 싸워서 이기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싸우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마음에 각인된다는 것은 주로 언제 그런지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공부하지 않다가 어떤 한 계기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너 공부 못해. 나 그래서 너 싫어. 라고는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전교 1등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마음에 새겨지죠. 종이에 있는 글자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입에 있던 그 말이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말씀이 밖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각인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를 보았어도 불구하고 새겨지지 않았다가 부활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마음에 새겨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살게 되지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또 경험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때에 안 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열고 그것을 읽으면요, 어느 때에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절구절들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고, 진짜 내가 무엇이간데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이 마음에 깊이 진짜 동의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있는지요. 그러면 그 사랑에 진짜 그 가슴이 겨워, 그 사랑에 진짜 그 놀라워서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깊이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아는 것이, 한 구절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가,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체가 내 마음에 참 더 진짜 마음에 새겨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돌에 새겨진 시대라고 해서 전부 그냥 말씀이 저 좀 나와 상관없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게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을 보세요. 그 저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자신의 가슴에 담고 있는지.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결국 전부 깨졌지요. 이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말씀과 자신이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보면 졸리기만 하는, 말씀은 항상 짧게 해야 좋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참 나와 좀 상관없이 느껴지는, 좀 경외의 마음은 조금 있는데 돌판에 새겨진 것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에, 내 가슴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것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또 심지어는 말씀이 물에 새겨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딱 돌아가서 물에 기역자를 딱 그려도 지나가면서 지워지지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지워지는, 나가면서 다 지워지는. 그러나 우리는 물에 새긴 사람, 하나님의 법이 물에 새긴 사람 또는 돌에 새긴 사람을 넘어 이제는 마음에 새긴 사람이 되어야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아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알기에 어찌 그 말씀이 다른 곳에 새겨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깊이 바라보아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대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서,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말씀은 목사님이나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말씀은 그냥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손에서 떠나서 귀에 올 때만 다시 가져오는 것인지,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먼저 당장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이 성경과 손이 가까워야 합니다.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들으십시오. 자주 공부도 하십시오. 자주 묵상하십시오.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자주 하지 않고는 친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조금은 더 좋은 그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볼 때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좋은 신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님들도 또한 좋은 설교를 또 많이 듣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것보다 훨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이란 재밌고 감동이 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에게 더 잘 다가오도록 기록되어진, 전해지는 그 말씀을, 설교를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잘 받으면서,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보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읽어서 목회자도 그냥 일반 성도도 참 그냥 읽으면 내 생각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독도 필요하고요. 또 조금 더 정독으로 잘 안내를 받으면서 좋은 스터디 바이블도 가지고 함께 읽으시고, 성경만 읽는 분들은 왜 그리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짧은 ESV 스터디 바이블이든지 하여튼 좋은 그 참고 도서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보십시오.
말씀을 이해해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이 영어로 기록된 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절대 감동, 100일을 1000일을 읽어도 감동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단 가까워 주십시오. 매일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말씀을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는 직장이든 어떤 일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과 기도는 결코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더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저 멀리 둘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